성경 속의 인물을 만나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 성서 전담 사목을 하고 계신 강진영 요셉 신부님 만나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 못했었습니다.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네네, 회복 네. 잘 됐어요. 그죠? 네. 신부님께서 보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네. 건강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몸 뺐으니까 마음이 네. 신부님께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에 네. 이제 우리 루디님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탈출기 연수 중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탈출기 연수 잘 마무리하고 네. 월요일에 이제 청취자분들 기쁘게 만나러 갈 생각에 네. 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결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쁘셨죠? 예, 기쁘셨습니다. 탈출하는 듯한 느낌을 네, 탈출기를 직접 몸으로 느끼셨군요. 체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또 탈출 그 청년 성서의 탈출기를 다 마치고 네, 저희 네. 만나기로 했었는데 네. 사무엘 상건 부분을 그 전주에 또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다윗 임금에 대해서 다윗 임금님. 한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돌팔매질하는 그런 네. 다윗 정도만 그 뭐 물론 믿음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 확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인간적인 그 약점 그것을 계산, 정치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도 짚어주셔서 네. 한편 잘 기억하고 있다가 네.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도 또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를 또 비춰보는 거울로 보는 것도 네.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주시면 너무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무엘기를 지나서 열왕기로 이렇게 네.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열왕기에도 뭐 다윗의 마지막도 언급이 되고 네. 또 솔로몬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네. 사실 좀 중심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는 엘리야라고 엘리야. 하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엘리야 하면 거룩한 변모 때 네. 얼마 전 네, 축일이었죠. 축일이었죠. 주님의 거룩한 네. 변모 축일에 네. 이제 예수님 복음 말씀 공간 복음에 이제 다 네. 등장하고요. 네. 또 이제 루카 복음에서 이번 해는 루카 복음을 읽은 건데 저희가 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세상을 떠날 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뭐 순환, 죽음, 부활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네. 루카 복음에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을 두고서 네. 모세와 엘리야와 어. 함께 네. 대화를 나누시는 네. 그 장면을 이제 네. 몇몇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얼마나 베드로는 특별한 꿍꿍이를 했는지까지도. 마테오복음 16장 같은 걸 보면 네. 이제 거기 보면 예수님 순환 예고 이런 게 막 나오면서 이것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인데 네. 거기 보면 필리피 필리피.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을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을 때 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네.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뭐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얘기하지만 네. 그 중에 언급됐던 이름이 또 엘리야. 네. 또 엘리야가 맞습니다. 되살아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네. 청취자분들께 한번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왕들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제 왕들의 이야기는 이제 접어들고 사실 열왕기 자체가 네. 왕들의 이야기죠. 여러 명의 왕들의 그렇죠. 이야기이기는 한데 아, 사실 이 왕들의 치세를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에 따라 통치했는지에 따라서 성군과 악군으로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그 왕들 하나하나를 언급하는 것보다 어느 시기에 네.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네. 극악한 암군 때에 네. 등장했던 이 전설 속의 인물 네.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결국은 엘리야가 그런 그 예언자로서의 어떤 맞습니다. 역할을 네. 하게 된 건 그런 나쁜 임금의 치세가 하느님의 있어서. 뜻과 멀어져 있는 임금 때문에 네, 나타난 목소리죠. 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엘리야를 이제 예언자로 보시는 거고요. 그죠? 네, 네. 엘리야는 예언자고요. 음. 저희가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 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걸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 보통은 그렇게 영화적으로 소설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여기 네. 대전 평화방송이 있는 대흥동 네. 지하상가에 정말 수많은 역술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사주 카페도 많이 있고 한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맡을 예자, 아. 말씀 언자를 써서 아. 말씀을 맡은 사람을 아. 이제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하죠. 맡을 예라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뭐 이런 하죠. 식의 음. 예언 정식이라고 하는 네. 문장을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음. 그 다음에 네.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 네. 그 모든 예언 우리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으면 받게 되는 네. 뭐 사제직, 음. 왕직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예언직인데 네. 바로 이 예언직도 하느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교 세례를 통해서 이제 네. 맡게 되었다는 아. 뜻에서의 예언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성경 속 인물 같은 경우는 그 이름 그동안에 해왔던 인물들도 네. 다 한 분 한 분 그 뜻이 특별하고 허투루짓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엘리야라는 이름도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나요? 엘리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 히브리인들 이름 중에 엘 또는 네. 야 이런 게 들어가면 네. 하느님 또는 야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이 엘리야는 나의 하느님은 야훼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네. 이런 식으로 의역이 가능합니다. 직역하면 네. 내 하느님은 네. 야훼시다. 어허.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러네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네.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열왕기에서 17장에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합 임금 통치 시대를 언급하기 위해서 네. 이 엘리야 예언자가 등장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찾아보면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언제 명확하게 죽었는지 네. 나중에 제자 엘리사 앞에서 승천한 것처럼 네. 또 전해지기 때문에 네. 약간 구약에서는 신화 속 인물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아주 네. 강한 네.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분은 주 하느님이시다. 나의 하느님은 야훼이시다. 네. 어. 그러니까 이름이 전해주는 네. 것만 봐도 네. 야훼 하느님께서 내 하느님이시라는 게 너무 분명해야 됐었던 이 엘리야 예언자라고 네. 한다면 네. 엘리야 예언자가 등장했던 이 시기가 얼마나 야훼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시대인가를 또 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설적이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마리아 이시애님께서 네. 나기용 엘리야 신부님 우리 교정사목 하고 아, 계시는 네, 네. 나기용 엘리야 신부님 위해서 기도드린다고 아, 하셨는데 저희 네. 동창 신부거든요. 아, 그러세요? 나기용 엘리야 네. 신부님과 교정사목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억을 하고 계셨네요, 마리아님께서. 그러니까요, 대단한 신부인데요. 네. 그러고 보면 이런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 막 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까이 계신 사제직, 왕직, 사도직, 예언직 네. 갖고 있는 우리들 모두 서로를 기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네요. 루디님뿐만 아니라 네. 이제 평화방송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이렇게 네. 라디오로 또 방송으로 전하고 계신 모든 네. 우리 직원분들이 또 네. 관계자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가시적인 예언직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한쪽의 마음을 여니까 전체를 다 축복하게 되는 네. 이런 좋은 도미노도 없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우리가 이 엘리야 그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신자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 때문에 엘리야를 기억하기도 하시고 네. 또 엘리야는 메시아 앞에 올 선구자라고 하는 어떤 히브리인들의 믿음 때문에 네. 유대인들의 믿음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어찌 보면 신약에서의 엘리야라고도 많이 여깁니다. 네. 그리고 또 신자분들이 기억하시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대목은 네. 열왕기에 네. 나오는 대목인데 사렙타의 과부. 네. 예수님께서 표징을 요구했던 유대인들 또 바리사이들에게 이제 일침을 놓으시면서 네. 얘기하셨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 사렙타 과부 가뭄이 아주 심했을 때 네. 또 엘리야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사렙타의 과부와 그 아들만을 네. 이제 먹을 것 걱정 없이 네. 풍족하게 살았고 네. 또 그 아들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소생하게 되는 기적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기억이 되실 텐데요. 네. 사실 엘리야 하면 구약에서는 엄청난 투사거든요. 어. 왕과 왕비와 네. 정말 1대1 네. 대결을 펼칠 만큼의 엄청난 어. 투사였는데 네. 이 19장에 보면 바로 네. 이 아합 18장에 보면 이 아합 임금 또 네. 그의 여왕이었던 이사벨 여왕과 대결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가뭄이 아까 사렙타라는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네. 거기서 과부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그랬죠. 있었다고 했잖아요. 17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가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네. 이때 아합 임금은 바알이라고 하는 네. 비를 내려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많은 사제들 또 여왕 이사벨의 그 어떤 간악한 계획에 따라서 네. 성경으로만 따지면 950명 대 1로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네.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엘리야의 이름처럼 나의 하느님은 야훼시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백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과 싸워야 하는 이 엘리야의 엄청난 이야기가 네. 사실 우리 신자분들이 좀 기억하셨어야 하는 네. 기억하셨으면 하는 열왕기의 네. 구절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가운데 신부님께서 조금 뽑아주신 성경 그 구절 쪽을 한번 네. 들여다볼까요? 19장을 한번 성경 펴보신 분들 있으시면 네. 소제목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다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적혀 있는데 호렙산으로 가다. 예. 네. 이제 아마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 때 미사 참례하신 분들은 신부님들이 네. 거의 이 내용을 강론 때 해설해 주셨을 거예요. 네. 산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다. 그렇죠. 엘리야도 이 호렙산에 가서 네.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18장에서 왕과 왕비 그리고 네. 그 왕과 왕비가 섬겼던 우상 그 우상을 또 같이 섬기고 있었던 많은 사제들과 네. 이 엘리야 혼자서 엄청난 결투를 사실 하느님이 싸워주신 것이긴 하지만 네. 그 결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왕의 저주 때문에 네.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제들과 싸워도 네. 대적해서 이겼던 그 하느님의 힘을 체험했던 엘리야인데 여왕 한 명이 저주를 이렇게 퍼부으니까 네. 죽을까봐 이렇게 도망을 가거든요. 그 도망가는데 그걸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네. 그를 흔들면서 5절에 보시면 네. 일어나 먹어라 라고 이제 말하고 네. 엘리야가 깨어서 보니까 그 뜨겁게 달군 돌에 구운 빵, 네.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는 걸 보고 7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네. 이 죽을 위험 그 공포 때문에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했었던 엘리야지만 그 공포가 또 어딘가로부터 현실적으로 도망가게 하는 마치 이제 지금의 우리들의 어떤 모습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제도 제가 서울교구 창세기 연수 파견미사를 갔다 왔지만 네. 이런 연수라든가 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감사하지만 네. 현실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많은 위협 그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어딘가 이렇게 도망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하느님은 뭘 하고 계시나를 보면 네. 왠지 이 엘리야 주님의 천사처럼 우리를 깨우고 먹이는 그런 네. 메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네.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의 이 이야기 중에 나오는 대목 네. 열왕기 전서 네. 19장 7절에 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오늘 기도처럼 잘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네.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그 말 안에는 하느님이 함께 계실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확 오는데요.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구절에 마음이 이제 닿으면 야 이만큼 걸었는데 또 가? 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막 주저앉아서 좀 쉬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네. 그 이면에 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의 네. 마음까지 생각해 보면 그 길이 뭐 지금 당장 끝나든 네. 아니면 원하지 않더라도 먼 미래까지 이어지든 간에 네. 그 길에 하느님이 갇히게 해주시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겠다. 그러게요. 이런 과자도 뜻으로 주시고. 받아들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전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예전에 피정할 때 어느 수녀원에 벽에 네. 붙어져 있었던 구절이에요. 구절이기도 하고 네. 그 수녀원 식당에 네. 이 구절이 이렇게 예쁘게 레터링 돼서 벽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식당이니까 일어나 먹으라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 수도원을 방문해서 음. 피정하는 모든 피정자들이 이 영적인 여정 안에서 네. 정말 육체적으로 먹고 회복해서 음.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꾸준히 잘 갔으면 하는 네. 기도로 이 구절을 쓴 것을 네.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확실히 꽂히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성경 구절이 가 닿으실 분들에게는. 여러분 가정에 주방에도 한번 네. 이렇게 캘리그라피 같은 거 하셔가지고 네. 붙여놔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뭐 손글씨가 귀한 때라 손글씨만 쓰면 작품입니다. 네네. 그렇게 한번 신부님께서 제시하신 성경 구절, 짧은 구절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또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도 좋고요. 그렇죠? 네. 9832님이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새싹 문자, 새싹이 떴어요. 오늘 비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날 성경 말씀 들으니까 어느 한적한 숲속에 들어와서 이어폰 끼고 듣는 기분이에요 하는 기분 좋은 느낌이신 거죠. 아유, 진짜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신부님께서 잘하고 가시는지 늘 궁금해하시는데 이런 공감 문자 주시면 네. 신부님 안심하고 가십니다. 네. 그리고 신나님 또 신부님 인사 주셨어요. 유튜브로 들어와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손 한번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빵통 메시지 와 계신 분이 있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마리아님, 일독서에 엘리야 예언자 얘기가 나오면 뭔가 에피소드가 많아서 재밌게 기억되신대요. 아, 그렇죠. 네.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신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재미로만 말고 좀 더 나와 관련지어서 현실적으로 묵상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드디어 이런 그 예언직을 우리 청취자들도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네.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신부님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십니다. 네. 네, 오늘도 성경 속 인물 사람 이야기 함께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성서 전담 사목학에 계신 강진영 요셉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17이다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